지금 단어로는 제가 설명해요. 본래의 성품으로 오지 않고 자기 성품대로 그냥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자기 성품 그대로 있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영으로 됐어. 그러면 자, 하나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영이야.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 됐죠?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뭘로 된 거야? 생명으로 하나 됐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진리니까 하나가 돼. 자기도 뭐가 됐어? 그래 하나가 된 거죠? 이게 생명이야. 그런데 여기에 속한 사람은 자기 생각, 의식 속에 있는 거야. 이거 분리의식이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니까 진리로부터 분리됐죠? 생명으로부터 분리됐죠? 진리로부터 분리됐죠?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의식을 갖고 영생을 하고자 한다는 얘기야.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이런 얘기잖아요. 겉으로 가리키는 지도자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와야 된다.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 그렇게 써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오해한 거 아니에요. 내게 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날 본 사람은 하나님 봤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육신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육신을 얘기한 게 아니야. 그걸 단어로 말하면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도 뭐냐? 이 영은 하나님의 의식이야. 하나님의 의식.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또 어떻게 표현했나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자, 같이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영원한 삶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영생이야. 영원한 삶이야. 그러면 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거죠. 말 표현은 달리 했지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진리야. 근데 요게 참자가 썼어. 거짓이 있기 때문에 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참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라는 건 다르게 풀이하면 선과 진리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야. 예수는 선이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자기가 선한 목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과 뭐야?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 사람이야. 에? 그럼 이게 바로 뭐냐?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다르게 얘기를 한 거예요. 표현을. 그러니까 선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영이 살았다는 얘기야. 그 생명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얘기야.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뭐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려진 재앙은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 여기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청년이 선하신 사람이요,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16장 가서 보세요. 19장 16절 마태복음.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에? 근데 알라고 하질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안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뭘 가지고 아느냐면은 이거 육으로 난 사람, 육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의식으로 분리돼서 개체 의식을 갖고
기도하고 개체 의식을 갖고 찬송을 하고 개체 의식을 갖고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러면서도 영생을 얻고자 영원한 삶을 얻고자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너희는 영생을 내게 오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이 진리 안으로 안 온다 이거요. 이걸 오해하면 이렇게 예수님 이거 당신이 메시아요? 이렇게 가는 걸 생각을 해. 이렇게 가는 걸. 자 16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삶을 얻는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선이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이 개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말만 하고 살아내질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에 상당히 희망으로 들리고 소망으로 들려요. 찝찝해. 상당히 찝찝해야 돼요. 내가 소망으로 들리고 희망의 메시지로 들린다면 이런 사람이야 지금. 찝찝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데 이래야 이 말이 도리어 나를 지금 나의 정체를 드러내니까는 누가 어디 갔는데 그 사람 다 내력을 훤히 알아. 가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좋아했더니 자기를 아는 사람이 쭉 와가지고 저 인간 여기 가서는 좀 잘 나가네? 에?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 봤더니 기뻐요? 저 인간 없어져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대우받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데 아주 여기에서 잘 나가네? 막 사람들이 추앙을 해. 저 사기꾼이 여기 와가지고 왜 저래? 그런 사람 오면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면 죄인들은 내가 속에서 안 맞아야 돼. 지금 이 기질이 애굽 기질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지. 이게 안 맞아. 안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맞는다고 거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걸 자꾸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하고 내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 거라. 이게 날 얘기하는 것 같으네. 이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능력 나가나 돼지 먹다는 소리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타협 있잖아요. 이래서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래서 문제란 얘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떼거지로 모여서 인애는 빠지고 사랑은 빠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서 뭐하냐고. 이러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야.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런 거 보세요.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로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 이 말을 오해하면 이렇게 됐어요. 선한이라고 알아봤어 청년이.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나보러 선하다고 그러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 그러죠? 그럼 얼핏 보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는 걸로 보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네가 내가 선한지 어떻게 아느냐 이 얘기예요. 어? 그냥 선한 걸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 구분 웬만하면 못해. 뭐가 선이고 악인지. 여러분 보세요. 선악 구분하려니까 이 애굽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착하게 도덕과 윤리로 생각해서 착하게 사는 게 선이고 악하게 사는 게 악이다 이렇게 알잖아.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애굽 사고로 어떻게 사는 게 착한 건데? 어떻게 사는 게 악한 건데? 상대적이죠? 선악이 상대적이죠? 이해가 안 가시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10번을 이렇게 뭘 이렇게 부탁을 했어. 근데 8번을 들어줘. 그러면 5번을 들어준 사람보다는 좋다 그러죠.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은 사사건건 보면 난 태클을 걸어와. 그러면 내가 기준해서 저 인간은 악하다 그러고 8번 들어주는 사람을 좋다 그러죠? 그러면 그 기준은 자기 기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들의 그 선악 기준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악 기준은 결국은 객체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식은 전체 의식이야. 그러니까 객체 의식을 가지면 항상 이기주의죠. 이기주의죠. 이게 전체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자. 그리고 누가 더 한 혈통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할 때 지금 선하신 분 하니까 예수님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자가 없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도 선이고 예수님도 뭐예요? 사상.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네가 내가 선한지 어떻게 알았느냐 이 얘기예요. 어찌 나보러 선하다고 하느냐. 이거 아주 이 성경은 해석이 아주 오해하기 딱 쉽게 해서 그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한 걸 알기라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럼 결론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참 하나님도 선이고 또 예수도 선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요 그리스도도 말씀이요 그 말씀이 진리요 이것도 진리야. 이거를 아는 것이 영이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 그게 영이야. 그러면 그 영이 바로 뭐냐면 본래의 성품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죽음이 없는 거야. 어려운 건데 듣긴 드러나야 돼요. 죽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과 8장에 바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죠? 6장에. 그리고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요셉이 아들 아니냐 전부 그랬죠. 자기 동네 사람들이 보고. 그러면 그때 말하는 거를 그들은 뭘로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이렇게 육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객체 의식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말했는데 전체 의식 하나님의 의식으로 말했는데 듣는 이는 이렇게 들은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서는 또 뭐라냐면 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도 죽고 다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저게 50도 안 된 게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그러죠. 그러면 분명히 아브라함 이전에 있던 건 몸뚱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전에 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본성을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나기 전에도 있었다. 그 얘기야. 못 알아들은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본래의 자리에 본성의 자리는 어떻게 되냐면 낳고 죽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으로서는 이제 이 성경적 표현으로는 죄인으로서는 이 말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저 세상의 말로는 소인으로서는 이 말을 헤아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누가 좀 문자를 쓰면 그러죠. 어찌 소인이 군자의 뜻을 헤아리요 이러죠. 소인이 어찌 대인의 뜻을 알아들으리요 이러잖아요. 이건 성경에서는 죄인이 어찌 의인의 말을 알아듣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없으려면 뭐냐면 낳는 게 없어야. 낳는 게 없는데 죽어요? 나야 뭐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 자리는 낳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기억으로라도 드러나야 돼. 그러면서 씨름을 해야 돼. 낳고 죽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웠냐면 낳는 적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야. 에? 그러니까 반드시 피조물은 낳는 것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럴 때 이 예수님의 이 몸뚱아리 혈과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본래의 자리에 본성의 자리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낳았으니까 우리는 바로 뭐냐면 죽음이라는 의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런 병도 하나 제가 이제 요 깨달음을 이런 거예요. 애굽 사람은 개체 의식에 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 올 때 내가 있기 때문에 재앙을 받아. 전체 의식에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됐기 때문에 나가 없어. 그러면 재앙을 받을 내가 없는데 재앙을 받아요? 이건 지식이야. 재앙을 받을 내가 없다는 얘기야. 재앙을 받을 내가 없는데 무슨 재앙이야? 저 세상 말로는 천지가 개벽을 치고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있기 때문에 소음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게 애굽 사람의 특징이야. 애굽 사람의 특징. 자, 여기 사도행전 한번 가서 보세요. 17장 24절 가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너무 하나님의 계명, 법도,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될 때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부심도 없잖아요 솔직히. 왜 그러냐? 지식 정리가 안 돼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형교회 교인 많어. 늦게 하면 앉을 자리도 없어. 할렐루야 아멘.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어? 교회가 큰데 자부심을 갖잖아. 교인이 많으면 자부심을 갖잖아요. 꽝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건 하나님이 수를 원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개체의식 속에다 갖다 놓으면 사람이 늘어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욕심. 여기는 욕심과 탐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도 욕심과 탐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신앙은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과 탐심이 있는 사람이 볼 때에 애굽 사람 특징이에요. 그거 버리려니까는
기뻐요? 아, 괜히 하나님 알아가지고 찝찝하네 진짜. 그렇잖아요. 알아. 애굽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찝찝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다 들춰내잖아. 그렇죠? 자기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을 때에 막 기쁜 거야. 하나님의 사람, 이런 세계가. 그러니까 이걸 하늘에서 났다 그러는 거야. 너희 아래에서 났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지? 의식이 지금 너희는 땅의 의식이라 내가 지금 하늘의 의식을 갖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지 않냐 이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들림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거 자꾸 휴거가 돼야 된다.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사람 날아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자, 24절부터 보세요. 17장 24절. 우주와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네, 그러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었다 그러죠 하나님이요. 그리고 천지의 주제야.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다. 그러면서 26절 보세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네, 한 혈통. 한 혈통. 이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으로 뭐가 되라?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꾸 내 개체 의식이 하나 의식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나의 개체 의식으로 독립된 의식으로 분리된 의식을 가지면 이게 탐심이고 욕심이고 욕망이고 이기주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애굽 사람이야. 그러니까 애굽 사람으로서는 이 말씀이 소망적인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건 내 거고 나는 난데 어찌해서 하나라고 자꾸 그러냐. 그러잖아요. 어찌 하나라고 자꾸 그러냐. 김세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시작.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 시작.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네, 연대를 뭐 하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시작한 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이나 요한복음 5장 39절만 오해한 거죠? 죽지 않고 뭐 육체로 영생하는 오해잖아요. 반드시 연대를 정해놨다. 연대를 태어난 날이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거요. 이래서 전도자는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게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알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진리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의 특징, 애굽왕은 여호와가 누군가인데 아예 알 필요 없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이미 진리를 알아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거는 못 누리면서 기도 찬송 말씀 소용이 있어요? 여기서 속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난 세상 노래 안 부르고 찬송만 불러. 나는 세상 책 안 보고 늘 성경만 봐. 이러면서도 애굽 사람이야. 그래서 이스라엘들 애굽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항상 자기 개인이야 개인. 그러면 나를 개인으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항상 떨어진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생명이라 할 때 생명에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죠? 하나님을 진리라 그러면 진리에서 떨어졌죠? 하나님을 영이라 그러면 영에서 떨어졌죠? 하나님을 빛이라 하면 빛에서 떨어졌죠?
하나님을 사랑이라서 사랑에서 떨어졌죠? 하나님을 인애라면 인애에서 떨어졌죠? 예,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죽는 거야. 그러면서 보세요. 자, 정하시며 거주의 시작.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거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어나면 개체의식을 가진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걸 거주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식으로 거듭난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죠.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우리가 평생을 태어나서 육체를 잃을 때 이 진리를 알까 말까 한데 안다고 그러잖아요. 안다고.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교주를 섬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 껍데기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의식으로 하나 된 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치료해 줬다는 거 우리가 보세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의식으로 하나가 되면 무슨 전염병 같은 게 나한테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게 나한테 안 온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오는 거는 애굽 사람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으로 개체 의식으로 사는 육에 예를 들어서 육, 영, 기가 달라. 그러니까 영의 기가 육의 기를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전염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돼. 말하자면 영의 기운이 육의 기운을 이겨버린다 이거야.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 전염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뢰라는 건 내가 이 개체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저 사람 영성훈련이 잘 됐다. 믿음이 좋아.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 기도도 막 벌벌벌벌벌 하고 찬송도 막 하고 말씀드리면은 영성이 잘 돼 있다 그래.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개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줄 알아. 어? 그래서 산기도 갔다 오고 기도 많이 하고 온 사람은 벌써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저기 같은 교인을 그렇게 보더라도 북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데 산에서 기도하고 온다. 할렐루야 이러죠? 이게 깃발인 줄 알고 이렇게 속고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포함된 거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뭐냐?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가지고 군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가이드하라 그러는 가이드, 안내자야 안내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코치하는 거야. 코치, 감독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거기 앉아서 자기가 군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도 어디서 찾는가 하면 내 안에서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체의식을 갖고 표면에 속한 사람들이 네 안에서 진리를 찾는 거라는 거는
와닿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게 책을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미 내 안에 필요한 지식을 하나님이 다 저장했어. 그걸 발견한 사람이 기뻐서 숨겨두고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걸 샀다는 얘기는 자유소유, 소유. 개체의식이 자기 소유야. 이거 팔아야 된다. 이거 팔고 이걸 사야 된다는 거야.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감춘 보화 비유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저 세상 말로 깜보기질이 있어. 누구한테 이렇게 가서 기어들어가려고. 기어들어가려고. 그런데 또 이런 거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 내가 알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지. 아버지의 아들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리니까 내가 진리니까 진리가 여기서 나왔죠. 이거 비유야. 아버지 아들도 비유예요. 그걸 우리한테 알아들으라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아들 이걸 세상 사람들이 그런 관계 속에 살잖아요. 이해해 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리니까 내가 진리니까 이 진리 저분이 낫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든 거요. 응?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 자 나는 깜보 기질이 없어. 그거는 제대로 되는데 잘못되면 이거는 바로 뭐냐면 저기야 사이비 교주형이야 또. 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는 깜보가 아니고 나는 왕이다. 그래서 남을 잡아서 지 밑에 뭘 삼어? 그거는 사이비 교주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잘 낮아져야 돼요. 알면 알수록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비 교주형이 깜보형은 아니야. 그 사람들은 분립형이야. 남을 갖다 옥박지르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분립형이라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둘째 아담 예수도 우리가 죄에서 의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종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받으면 순종. 진리 앞에 뭐하는? 순종. 자 로마서 5장 19절 가서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요. 사람의 영혼을 고칠 수가 없어. 손댈 곳이 너무너무 많어. 못 고쳐.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예 간단해. 내가 고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그대로 살다 죽으라 그래. 못 고쳐. 사람은 손을 못 대. 자 5장 19절 보세요.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하지 않으면 죄인 되고 순종한 의인이 됐다 그러죠?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순종했다니까 뭐냐? 하나 무조건 기어 들어가서 머리 기어대고 대고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게 순종이야. 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잖아. 이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게 순종이라고. 그래서 의인이야. 하나님하고 하나 안 된 게 이게 죄인이야. 자기 의식을 갖고.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교인이 교인 싫어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해요. 얼마 전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목사님이라면 존경받았어. 요새 목사님 존경 못 받아요. 또 설문조사에서도 나도 목사 존경받는 대상이 한참 보이지도 않아. 그 왜 그러겠어요?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목사가 존경받지 못하면 교인이 존경받느냐고. 못 받죠. 그래서 성경 보니까 자 육으로도
애굽 사람도 보세요. 애굽 사람 여기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어. 그러면은 그 나라보다 더 강한 뜻에서 벗어난 그를 들어서 쳐버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악인이야. 악인이 악인을 갖다 치는 거야. 힘이 없게 만들고 힘이 센 악인이 가서 쳐버리는 거야. 또 영적으로도 어떻게 되느냐. 자, 망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악해. 악인이 들어가서 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 시장이라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더라고요. 양심 선언하고 폭로하고는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악한 짓을 같이 했어. 그러다가 자기한테 먹이 사슬이 끊어졌어. 그럼 폭로해. 이거는 악인이 악인을 폭로하는 거예요. 양심 선언이라는 건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그 악한 무리 속에서 양심 선언을 하는 거지. 같이 뜯어먹고 앉아있다가 너 뭐 뜯어먹는 거 뺏었어. 그랬더니 폭로해. 그건 폭로야. 그런 사람이 많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을 또 들춰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나쁜 놈이 나빠서 잘못해서 징계받아. 세월이 지났다고 자기 것을 감추고 나와서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는 무슨 뭐 조회수를 올리려고 그러는지 나와서 그런 사람 거는 조회가 많아요. 그거는 폭로야. 폭로. 양심선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고 오늘 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에 지금 여러분 많은 무슨 뭐 코로나인가 뭔가 이잖아요. 말씀 속에 서 있으면 이 성경이 약속한 건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야. 그럼 무엇이 두렵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딱 해서 하나님 백성은 저기야 공기청정기야. 내가 가문으로 해서 청정지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 고서에 보면 시대마다 이 연병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있었어요. 그때 나름대로 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 가서 오늘날로 만나면 공기청정기 역할들을 다 했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아멘. 네, 염려할 거 없어요.